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했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찾았고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다 같이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향한 초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가서 6번째 시간 나누겠습니다. 아가서 이제 테슈바 때 마무리하고 한 주간 지나오니까 아가서에 대한 감각이 여러분 안에 이제 살짝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하면서 근데 짧게 할 거야. 짧게 정리하고 주의 종을 믿어야지 이런 식으로 불순종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좋은 믿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짧게 하면 자, 아가서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가서의 핵심. 아가서의 핵심은 뭐냐면 미성숙한 신부가 성숙한 신부로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성숙한 신부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 신부가 성숙하다는 것은 무슨 중심으로 바뀌냐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예. 신랑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 요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 게 아가서의 전반적인 목표고 결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가서는 솔로몬이 있었잖아요. 예. 솔로몬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사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솔로몬이 당연히 뭐 후반부에 타락해서 뭐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존재했던 믿음의 저상 중에 가장 깊고 심오하고 탁월한 계시를 받았던 게 솔로몬입니다. 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탁월하게 블레싱적으로 기름 부어가지고 지혜가 임하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단순히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혜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아는 감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감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이제 신비 안에서 마치 바울이 삼층천을 보고 와서 그 주의 계시적 차원에 있는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제 한계에 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수준에서는 자기가 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울이 하나같이 뭘 강조하고 있냐면은 젖먹이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진짜 많은데 언제까지 젖만 먹을 거고 언제까지 그냥 미음 같은 것만 먹을 거고 식물을 먹을 거냐. 고기를 씹어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고기 is good. 할렐루야.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고기를 씹어 먹을 수 있어야 능력이 임한다. 고기가 진짜 고기 몸이 좋아요. 고기 많이 드세요. 자,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사실 못 올라가요. 바울이 살아있을 때는 그 성도들이 그 계시적 차원에 못 올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하냐면 사도 요한을 예비해가지고 요한을 통해서 그 계시적 차원을 대신 이제 전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라는 작품이 나오고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으면서 계속 성도들을 영 안에서 계시적 차원으로 훈련시켜서 자라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정렬되게 하냐면은 요한 계시록에 정렬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요 시리즈가 끝나면 히브리 관점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시즌 2를 제가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한지 지금 한 6년 됐나요? 6년
6년, 7년 뭐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정도 됐죠. 예, 요한계시록 5년 됐나? 또 오래됐어요. 예, 오래됐어요. 예.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또 보면 그동안 또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토라 안에서 그 계시적 감각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그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처음에는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에 처음에 이제 세대주의로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이제 그 턴을 하잖아요. 역사주의로 턴을 해가지고 환란 통과 이렇게 가면서 이제 되게 좀 애매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예, 시작이 좋았는데 갑자기 바뀌면서 좀 계시적으로 넘어갔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요즘에 이제 아가서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토라를 나누고 흔히 말하는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비밀들이 말씀 안에서 드러나고 밝혀지는 것을 나누게 될 때에 이제는 한 번쯤 다시 요한계시록을 볼 때가 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번 시즌 2를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스탠다드하게 좀 정리를 해서 저 여러분이 좀 나누어서 개념을 명확하게 잡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책으로 나와서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고한대로 올해 말에 이번 달 말에 아가서 책이 나와서 또 많은 이제 강의도 하고 제가 나눌 텐데 그것들 여러분이 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나누어지는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벌써 구독자가 7,600명이에요. 뭐 많은 숫자예요. 우리가 지금 10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 메시지를 팔로우하는 분들, 예배를 팔로우하는 분들이 7,6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한국교회를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오리지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성도들을 정렬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은 사실 굉장히 높은 차원의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계시가 이게 역사서로도 기록이 힘들고 또 다른 뭔가로 되게 힘드니까 이 계시를 받은 계시를 최대한 어디에다가 실었냐면은 문학 작품에 실었습니다. 문학 작품에. 문학이죠. 예술이에요. 예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예술은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영역이 더 크잖아요. 우리가 찬양만 하더라도 찬양을 부르지만 똑같이 예수 왕께를 부르지만 그 예수 왕께 만세 그 만세의 그 분량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만세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모든 것을 담아서 만세를 부를 수도 있고 또 중보자들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세들을 끌고 와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찬양을 해도 찬양에 반응하는 이 분량이 다릅니다. 그게 예술이 가지고 있는 그 좀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게 있었다잖아요. 하얀 캔버스에 점 하나 찍어놓고 예술이래.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앞에서 막 울면서 그 점을 보고 있더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술을 표현하는 하나의 그 이벤트인데 이게 이 점을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 상태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보냐에 따라서 작가는 점 하나 찍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점을 이해하는 수준이 남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점을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점을 보면 저건 예루살렘이구나 이렇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태초에 주님이 찍으셨던 그 점 하나 모든 것의 시작 이 세상의 시작은 우주가 아니라 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과 하늘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 예루살렘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나는 그렇게 믿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에게는 누군가가 점 하나 찍어 놓으면 예루살렘, 어떤 사람들은 점 뭐 이러겠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영혼 안에서 전파되고 전해지고 담겨지는 분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예술이라고 하는 차원은 사실 굉장히 계시적이에요. 그래서 영이 인도하시는 만큼 담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설교보다 사실 찬양의 은혜 더 많이 받을 때가 많잖아요. 아니야?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설교보다 찬양의 은혜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면 설교는 어떤 신학과 사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설교자가 그 성경을 바라보는 어떤 영적인 관점과 또 그 중 안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찬양은 받는 사람들이 또 분량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예술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모든 예술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돼요. 저는 예배 안에 모든 예술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막 이제 예언적으로 그림도 그리고 막 깃발도 흔들고 춤도 추고. 춤도 예술이에요. 할렐루야. 네. 누군가는 자기가 혼자서 신나서 흔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니에요. 네. 그 한 스텝 한 스텝 모션 하나하나까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가기 시작하면은 누군가는 그 찬양을, 그 춤의 어떤 동선과 어떤 스텝 하나를 보고 그걸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솔로몬이 그런 그 어떤 지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아마도 솔로몬의 어떤 영적인 계시를 받았는데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니까, 비밀에 갇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직 허락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이걸 알고 너무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은 아가서를 딱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자기가 받은 계시니까.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과 술람미라고 하는 가상의 여인을 딱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서 함께 러브 스토리를 이제 쓰는 거죠. 로맨스 소설을 쓰는 거예요. 약간 뮤지컬 같은 느낌인데, 그 로맨스 뮤지컬을 쓰는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자기고, 사실 여주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술람미도 자기 자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랑 술람미랑 같은 이름이에요.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슐람미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둘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남성형이냐 여성형이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솔로몬과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극에서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니까 하나님의 왕대심을 빗댄 거고, 자기가 살아가는 여인처럼 보여지는 저 술람미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신부가 되어서 왕의 사랑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왕과 함께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이 신비의 과정을 이스라엘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딱 보니까 이 계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솔로몬이 깨달은 게 이스라엘은 주님의 신부인 거예요. 오경을 읽어보니까, 계시 안에서 오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다 혼인 예표고 혼인 예식이고 혼인 여행이야. 심지어 자기 조상들이 고생한 40년의 광야 여정이 벌인 줄 알았는데 계시를 받고 보니까 그게 주님과 함께 걸었던 혼인 예식이었어. 이게 그냥 신혼여행이었던 거예요. 이런 게 깨달아지니까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광야에 대한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좋긴 좋는데 고생했다, 심판이다, 우리가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다, 이런 마음과 함께 또 막상 그걸 다 돌았던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 라고 하는 은혜의 과정이, 이 양가 감정이 동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가 감정이 아니라 솔로몬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고 싶은데, 이게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정도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더 나아가서 솔로몬이 받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신부가 그 사랑의 레벨로 올라서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레벨로서는 그분을 사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보면은 너네가 가지고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는 이 정말 하나님이 나누고 싶고 신랑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곁을 내어주면서까지 누리고 나누고 주려고 하는 그 사랑이 전혀 감동이 안 오니까 이 친구들을, 이 백성들을 뭐 해야 돼요?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장의 매뉴얼이 필요한 거예요. 성장의 매뉴얼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성장시킬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쓴 게 아가서를 쓰자. 그래서 아가서를 쓴 거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가서를 울지 마! 예배 시간에 누가 울래? 이놈한다. 자, 그래서 오랜만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극 중에 자기가 주인공을 놓고 가상의 여인, 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구도자적인 자기 자신이죠. 구도자적인 자신을 여인으로 빗대어 가지고, 왜냐하면 혼인과 사랑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분이 우리 왕이시지만 정말 여러분이 그분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시즌이 언제냐면은 그분의 침소로 들어갈 때예요. 그분이 정말 왕으로서
어떤 궁궐에서 여러분을 백성으로 통치하는 그 구조로만 여러분에게 관계를 설정하신 게 아니라 왕의 침소라고 하는 가장 그 은밀한 곳에 신부라고 하는 부르심을 줘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은밀함과 친밀함과 거룩함과 그 아름다움을 주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백성이 뭐가 돼야 돼요?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백성의 차원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백성이 가만히 놔둔다고 신부가 됩니까?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닌다고 신부가 돼요? 아니에요. 오늘 신부의 여정이라고 하는 인도함이 있고 그 신부의 여정이라고 하는 그 훈련의 단계가 있어요. 신부가 마땅히 거쳐야 되는 훈련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이 어디에 두셨냐면은 솔로몬에게 주시고 솔로몬이 그걸 아가서에다가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구조적이냐면은 히브리 양식 중에 키아즘 구조라는 게 있어요. 키아즘 구조. 따라서 키아즘 구조. 이 키아즘 구조라는 게 뭐냐면은 키아즘이라는 게 대칭 구조라는 뜻이에요. 대칭 구조. 대칭. 대칭 구조. 히브리 문학은 성경은 이 대칭 구조가 진짜 많아요. 특히 계시적인 책일수록 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적인 계시를 담은 게 클수록 비밀이 클수록 이 구조를 딱 짜요. 그래서 이제 아가서도 사실 이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떤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거 한번 써보세요. 제가 요거를 여러분 알아야 지금 우리가 어떤 턴으로 넘어가는지 아가서에서 어떤 턴으로 넘어가는지 알 수 있는데 써놨네. 친절하게 보여요? 오케이. 자, 이게 뭐냐면 A, B, C, D A, B, C, D, C1, B1, A1 이래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가서가 저렇게 돼 있어요. 두 여인 간의 사랑과 열망에 대한 서로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아가서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B파트로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 왕이 여인을 찾아와요. 왕이 여인을 찾아와서 왕의 정원으로 초대를 해요. 가자, 이렇게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의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이 그걸 거절하잖아요. 왜? 이 신부가 아직 미성숙한 상태니까. 그래서 C파트로 넘어가면 여인이 자다가 신랑이 마련해놓은 그 안전지대에서 자다가 일어났는데 일어나보니까 왕이 없어. 신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봐야 귀한 줄 아는 딸내미들이 있어요. 이 딱 그 딸, 술람미 딸내미가 딱 그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왕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신랑이 마련해놓은 안전지대가 아니라 신랑 그 자체가 나의 안정감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뭔가가 안정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안정감이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 옆에 서는 게 가장 안전하구나. 이걸 깨달아서 밤중에 이제 나가서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D파트가 결론인데요. 이 D파트가 결론부예요. 결론부인데 D파트에서 이 신부가 왕을 드디어 찾아내요. 왕을 찾아내고 그래서 왕을 찾자마자 왕의 손을 딱 잡고 어디로 가냐면은 그 자기 집으로 친정을 데리고 가지고 거기서 하룻밤 보내면서 이제 혼인을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 행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아가서의 구조를 보면 요렇게 결론으로 가요. 요게 뭐냐면 1장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4장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까지가 미성숙한 신부. 미성숙한 신부의 단계. 아가서는 이렇게 미성숙한 신부로 가요. 그런데 이제 결론은 언제 턴 포인트, 성숙한 신부로 턴하냐면은 결론부, 혼인잔치예요. 여기가 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가서는 미성숙한 신부가 성숙해져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희한해요. 미성숙한 신부가 결혼을 하고 성숙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성장시킬 수 있는 거는 나의 영적인 노력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게 혼인이잖아요. 그분이 내게 오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있고 내가 주와 함께 걷고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부터 뭐가 일어나냐? 성숙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금식을 얼마나 하고 예배를 얼마나 섬기고 또 성경을 얼마나 알아야 성장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는 거고 여러분이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럼 거기서부터 뭐가 일어난다? 성숙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이 1장에서 4장까지 갈 때에 이 신부가 왜 미성숙하냐면은 2장에서 신랑이 요청하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근데 가요, 못 가요? 못 가겠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나는 침대가 좋아요. 나는 잠이 좋아요. 나는 머리형이기 때문에 자야 돼요.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랑이 살짝 자기 잠시를 감추는 거예요. 아가서 전체 구조에서는 신랑이 자기 자신의 부재, 자기를 감추는 장면이 2번 나와요. 2번. 근데 이게 목적과 상태가 완전 달라요. 첫 번째는 여기서 C타임에서 딱 나오는데, 이때는 뭐냐면은 신부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신부에게 영적인 깨달음과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일부러 딱 감추는 겁니다. 예. 사실 감추기만 하고 신부 뒤를 계속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왕이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왜? 다칠까봐. 예. 근데 교훈을 줘야 돼.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나 홀로 뭔가 굉장히 어둡고 힘든 길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혼자 외롭게 씨름하고 싸워야 될 때가 있죠. 예. 아무도 몰라 내 마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심지어 예수님도 지금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이 신부가 신랑이 어딘지 막 찾는데 사실은 신랑이 항상 그 뒤에 있어요. 항상 그 뒤에 있으면서 쫓아다니면서 그 신부가 혹여나 불안당이나 강도들에게 해를 입지 않을까 계속 보호하면서 이 신부 뒤를 쫓아가요. 근데 이 신부가 홀로 신랑을 찾아가는 이 여정을 일부러 허락을 해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때로는 우리의 어떤 삶의 고난과 힘듦과 핍박과 어려움이 지나가야만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성장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성장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미성숙함은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를 그분을 따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 오세요 라고 하는 이 미성숙한 신부의 모습을 볼 때가 많단 말이에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신부들이 주를 위해서 주가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복을 주시고, 내가 있는 내 땅에 주님이 오셔서 뭘 해주시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라고 마음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미성숙함이에요. 그게 미성숙함. 시작점은 그래도 돼요, 어릴 때는. 근데 우리가 성장할 때에 오늘 우리의 성장 포인트를 딱 바꾸는 그 타점이 어디냐면은, 내가 있는 곳에서 주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주님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하고 계시는가? 주님이 지금 내가 어디 가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지금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 믿음의 상황에 있다가 언제 성숙의 타이밍으로 가게 되냐면, 그래서 주님이 어디 계시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어디 계시지? 주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도자적 영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찾아서 그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신랑을 찾아가요. 그리고 신랑이 있는 곳에 서려고 해요. 그리고 신랑을 만나면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그 신랑을 취하겠다라고 손을 딱 잡는 거죠. 여러분, 그 술라미 여인이 자기를 감추었던 신랑을 만났을 때에 그의 손을 딱 잡잖아요. 손을 잡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도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그물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물을 들고 있던 제자들이 그물을 내려놓고 주를 따르는 것과, 신랑을 찾아 헤매던 신부가 신랑을 보이자마자 손에 있는 걸 놓고 그를 붙잡는 것과 같은 구도상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뭐다? 제자도와 신부의 영성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내 손에 들고 있는 거 놓고 주를 따르는 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제자도라고 그러고 신부의 영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된다? 성숙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내려놓고 주를 택하니까 주와 함께 걷는 그 길이 혼인 행진이 되는 겁니다. 혼인 행진, 예수와 함께 걷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실은 신부의 영이에요. 주를 따르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따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를 따르는 그 순간부터 주와 함께 동행하잖아요. 그 동행이 사실 뭐냐면은 혼인 행진인 거예요. 그 동행함 안에서 성도로서, 제자로서, 신부로서 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 와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상태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플레이스에서 주님 거기에 와주세요. 근데 그것보다 정말 이제 여러분의 성숙을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뭐 하시는가, 예수님이 내 영혼이, 내 기도가, 내 예배가 어디를 향하기를 원하시는가. 방향성을 자기 중심에서 뭐로 바꾸는 거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중심점이 옮겨지는 것이 성숙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키워준 구조를 딱 봤을 때에 4장, 지난번에 배웠던 우리가 이 4장의 혼인 행진과 결론이, 또 이 신랑의 예언적인 선포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성숙의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성숙의 시작점을 턴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5장으로. 5장에 딱 넘어왔더니 5장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구절이 뭐냐면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어떻게 돼 있다? 깨어 있다. 저기서 마음이 영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육신은 잠들어 있는데 영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술람미 여인이 4장을 지나서 5장의 성숙의 단계를 딱 왔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갖고 있는 이 영적인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육신이 잠들어 있는데 영은 깨어서 계속 신랑을 포커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난 시즌 동안 술람미는 어떤 여인이었어요? 늘 소극적이고 자존감도 낮고 상처도 많고 수치심과 거절감도 많아서 왕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데 그 사랑을 제대로 받을 줄도 몰라요. 받지 못하는 걸 넘어서서 신랑이 좋다고 계속 뭔가를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 왕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항상 뒤로 물러나고 가리우고 신랑이 원하는 곳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 미성숙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5장에 딱 오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 육신이 잠들었어요. 육신이 잠들었는데 영이 깨어 있어. 그래서 계속 신랑을 갈망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 잠잘 때도 예수님 생각하는데 눈 떠 있으면 예수님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24시간이 온전히 예수님께 싱글 포커스 되는 거야. 진짜 그 비둘기 같은 눈, 비둘기 눈, 한 방향에 하나밖에 못 보는 비둘기 눈. 그러니까 이 싱글 포커스가 완전해진 거예요. 육체적인 싱글 포커스뿐만 아니라 영적인 싱글 포커스까지 열려가지고 잠이 드는데 깨어있어. 신랑이 오밤중에 찾아와요. 극심한 어둠 가운데 찾아와요. 이게 굉장히 좀 영적으로 중요한 계시적인 장면인데, 근데 그 밤에 찾아왔는데 다른 모든 여인들이 잠들어 있는데, 오늘 술람미 여인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그 여인은 영이 깨어있어. 여러분, 우리가 반대일 경우가 많아요. 육신은 깨어있는데 영이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상인처럼 막 걸어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영은 맛이 가 있어. 영이 완전 잠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내 영아 깰지어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생들 훈련시키다 보면 내 영아 깰지어다를 왜 많이 하냐면, 분명히 열심히 뛰어다니고 활발한데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가 있어. 영적으로 반응을 못하고, 예배 시간이 분명히 깨어 있는데 영은 나가 있고 육체만 흔들고 있어.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막 폼은 아주 좋아.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지금 몇 년 차인데 딱 보면 이게 몸으로 흔드는 건지 영으로 흔드는 건지 다 알잖아요. 그러면 등뜰에 대고 손 얹어보면, 우리도 맥을 잡아보면 알거든요. 등뜰에 손 살짝 얹어보면 이 가슴에서 울리는 등짝의 울림과 몸만 느끼고 있는 그 울림이 느낌이 달라요. 그러면 느낌이 없다 그러면 등다리를 딱 때리면서 정신 차려라, 영아 깨어라, 내 영아 깰지어다 기도해. 그러면 내 영아 깰지어다 그러면 등을 딱 만져보면 그 진동이 있어요. 영의 진동이. 그러면 오케이, 계속 그거 해. 그러면 영이 가동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사실은 원래 정상적으로는 육은 깨어 있으라 영은 잠들어 있어야 돼. 그런데 신부는 이제 완전 완전 반대가 일어나는 거죠. 완전 이 거스르는 자가 된 거예요. 육은 잠들어 있는데 영은 깨어 있어.
엄청난 영적인 상태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 여러분, 육은 잠들었는데 영이 깨었다 할 때 딱 떠오르는 인물들 없어요? 누가 떠올라요? 그렇지, 슬기로운 5 처녀들. 다들 그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한테. 슬기로운 5 처녀들요. 네. 여러분, 슬기로운 5 처녀들 보십시오. 잠들어 있어요. 다 잠듭니다. 마지막 시즌은요, 모든 처녀들이 잠들 수밖에 없는 시즌이에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뭘 준비하고 있어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이 오는 소리에 깨어서 반응하게 되고, 신랑을 마중하러 나갈 수 있게 돼요. 네. 그게 여러분 깨어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데 바로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신랑이 온다는 소리 들었는데 기름을 사러 가요. 이게 지금 영어로 제대로 반응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가서 5장의 술람미 여인의 이 영성은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5 처녀의 영성과 이 영성과 같은 영성이에요. 같은 영성. 자, 그러면은 요 영성이 우리에게 지금 중요해지는 이유는 요게 마지막 시대의 신부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신부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육체는 잠들어도 영은 깨어 있어야 된다. 육체의 시스템이 잠들 수 있으나 영적인 시스템은 계속 가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잔다 깬다 이렇게만 이해하니까 좀 약간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잤다 깼다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 뭘 말하냐면은 내가 반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뭔가가 왔는데 그 영적으로 반응이 되는가 아니면 안 되는가. 안 되는 건 잠들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 있어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영성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은 육체적 시스템에 내가 끌려간다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반응하면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영적인 시스템이 바로 가동이 되는가, 요 얘기라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잤다 깼다, 영이 잠들었다, 육은 깨있다, 이 정도 이런 수준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이걸 모든 거를 삶의 시스템, 우리의 시스템으로 가져가 보라고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테슈바 때 40일 동안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영만 깨어 있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육체도 깨어 있었죠. 그래서 육체가 깨어 있었으니까 삶의 모든 시스템을 어디에 포커스했냐면은 저녁에 테슈바 오는 거에 집중해놨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안 되고서 그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 저녁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만들고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고 또 금식도 하고 하면서 영과 육이 동시에 깨어서 이 시간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게 어떤 상태냐면 영과 육이 동시에 깨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있다가 이제 테슈바 끝났어요. 끝나니까 다 모이다가 갑자기 반도 안 모이더라고요. 안 온 사람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육체적인 시스템과 영적인 시스템 동시에 깨어서 육체가 영에 반응하게 만들다가 이 훈련이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내 육체는 내가 원래 살던 삶의 스타일로 가야 돼요. 그죠? 살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40일 지나고 40일 더 했으면 다들 질려서 다 교회 나갔을걸요?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지금은 내가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할 거 다 완수를 했으니까 내 육체적인 시스템은 지금 영적인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내 현실이라고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죠? 예. 그걸 맞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주중에 여러분 안에 각자의 분량과 부르심대로 예배 섬기면 되고, 각자의 또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삶에 주어져 있는 분량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이 상태가 무슨 상태냐면은 영적인 그 육체적인 시스템이 잠드는 시스템인 겁니다. 40일 동안 깨어 있었기 때문에 영에 포커스 맞추다가 거기에 반응하다가 지금은 이제 여기에 반응 안 하잖아요. 예. 매일마다 저녁에 모이는 거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선택사항이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영적인 육체적인 시스템이 영에 반응 안 하고 육에 반응하게 된 거예요. 이거 이제 잠들어 있다 이 말이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부가 말하는, 그게 육이 잠들었지만
영은 깨어 있어야 돼. 요 감각이 뭐냐면, 그렇게 또 인생을 살다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태슈바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심하고 갑자기 감동줘서 우리 다시 뭐 10데이 합시다, 아니 뭐 24시간 합시다, 이렇게 막 던질 거 아니에요. 영적인 어떤 흐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딱 왔을 때 우리가 이때를 위해서 막 한옥화 뭐 7일 동안 뭐 연속 집회 합시다, 이런 오다가 딱 떨어졌을 때에 육체가 잠들었으나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또 육체의 시스템이 어디로 가요? 이 예배와 기도하는 거에 딱 초점이 맞춰져요. 요게 지금 육이 잠들었는데 영은 깨어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영이 깨어있으니까 영적인 뭔가가 또 오니까 내 육체를 내 육과 영을 영적인 시스템으로 딱 접속시켜서 요걸 가능하게 가동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가 잠들었는데 영도 잠들어 있다. 어떻게 되냐? 그럼 또 여전히 살면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한옥화 집회를 하든 말든 24시간 예배를 하든 말든 그냥 나는 내 인생 살란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상태가 뭐냐면 육도 잠들었는데 영도 잠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영을 깨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삶의 시스템을 살다 하죠. 우리 모두가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분량대로 예배하면 돼요. 맞아요. 예.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다를 주고 미션을 줘요. 교회 공동체에게 모여라. 그랬을 때 그 모여라가 들리는 사람, 모여라가 되는 사람, 모여서 예배와 기도에 다시 에너지와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사람들이 바로 요 상태인 거야. 요 상태,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술람미 여인의 상태. 이게 지금 술람미 여인은요 엄청나게 대단한 영적인 성숙을 지금 이루어낸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요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요 술람미가요 상태가 되게 안 좋았어요. 술람미 처음 마주했을 때 술람미가 얼마나 애가 상태가 안 좋습니까? 근데 그 상태 안 좋은 여인이 고작 4장 넘어갔는데 뭐 이사야처럼 60장 넘어가야 아마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고작 4장 넘어갔는데 갑자기 혼이 나더니 갑자기 아가 막 장난 아니게 됐어요. 막 정신 차려가지고 막 정신 차릴 뿐만 아니라 막 신랑이 없는데도 오늘 이 밤에 이제 두 번째 어둠이 밀려오는데 어떤 어둠이냐면 다시 성숙해지니까 성숙한 이 신부가 되니까 신랑이 성숙한 신부들만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플레이스로 이 술람미 여인을 끌고 가요.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성숙한 여인들만 할 수 있는 훈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신부의 때는 이게 예수님도 초청을 안 해요. 왜? 못 따라가니까. 근데 성숙해진 여인, 신부로서의 성숙함이 묻어나기 시작할 때에 신랑이 다시 이끄는 훈련의 플레이스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에요. 어두운 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겟세마네를 딱 떠올리면 돼요. 겟세마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두운 밤의 시간을 통과하셨어요. 네, 어두운 밤.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영광이 있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삶 가운데 어두운 밤을 잘 통과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겟세마네에서 십자가까지가 이 그리스도의 어두운 밤이에요. 주님은 이 겟세마네와 십자가, 이 십자가 때에 일식이 일어나죠. 계기 일식이. 그래서 온 땅이 어두워졌죠. 어두운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어둠이 뭐냐면은 왜 십자가 때 예수 돌아가실 때 계기 일식 어둠이 뭐냐면 이게 물론 유월절에 대한 언약적 성취이긴 하지만 더 명확하게 보면 어두운 밤에 끝까지 온 거예요. 어두운 밤의 완전한 끝까지. 그러니까 태양조차도 잡아먹어버린 어둠, 하늘에 떠있는 해조차도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자, 상상해보세요. 주님 돌아가실 때에 일식으로
온 땅이 해가 잡아먹게 해서 어두워져요. 그리고 그분이 숨이 떠나신지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두워졌다 이제 다시 또 배가 지겠죠? 환해지겠죠? 갑자기 어두운 가운데 빛이 내려쬐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그 빛이 땅에 내려쬐 때에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찢어졌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성소에 있던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극심한 어둠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주실 수 있는 그분의 영광이 있어요. 이 영광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당시에 무덤이 열렸어요. 잠든 자들이 동시에 순식간에 또 일어났어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영광이죠. 지금 예수님은 신부들을 여기에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실 계획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죠? 영광을 나누실 계획. 그 영광이 여기에서 임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가운데. 그런데 신부가 여기까지 가려면 뭘 통과해야 되냐면은 미성숙할 때는 답도 안 나오고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일단 넘어와야 되는데 성숙한 신부들이 이제 미성숙에서 성숙은 뭐냐면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중심. 이거 정말 중요해요. 중심 변화. 예. 중심이 바뀌고 난 다음에 성숙한 신부가 되니까 주님이 이 성숙한 신부들을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냐면 겟세마네로 어두운 밤으로 딱 초청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자들이, 신부들이 그리스도의 어두운 밤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어두운 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어둠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어떤 잘못과 문제 때문에 생기는 어두운 밤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쫓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둠이 있어요. 그 주님은 그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요? 깨어 있어요? 자요. 잠이 들죠. 또 잠이 핵심이에요. 근데 야들이 육이 자는데 뭐도 자요? 영도 자. 그냥 세트로 그냥 전인적인 잠이 있어요. 전인적으로 잠들어 버려요.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육은 잤는데 영이 깨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 이 제자들 가운데 이 극심한 어둠에 아무도 통과 못 하다가 딱 한 사람만이 육은 잠들었는데 영이 깨어있는 그 영성을 갖고 그리스도의 어두운 밤을 딱 통과해요. 그게 누구냐면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이에요. 그런데 시작.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있었다. 이게 다 위에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밑에 있는 사람이 다 누구예요? 다 여자들이죠. 신부들이에요. 저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냐면 어두운 밤을 함께 통과할 수 있는 결단과 성숙을 가진 여인들이에요. 저 여인들. 제자들은 지금 다 어떻게 계세요? 다 도망갔죠. 예, 왜? 제자들은 육도 잠들고 영도 잠드는 애들이기 때문에. 근데 저들은 육은 잠들어도 영은 깨어서 주로 포커스할 수 있는 그런 신부들이에요. 어두운 밤에 동참한 신부들이죠. 저기 십자가 밑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자라고 하는, 신부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르심이에요. 아, 신부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모두가 신부의 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신부들만이 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주님의 예배하심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자, 여기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한 사람이 남아요. 요한이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겟세마네에서, 겟세마네 스토리가 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저구절을 딱 보니까 요한이 그때 잠들지 않았겠구나. 제자들은 다 잠들어서 한시도, 예수님이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한탄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그 밤을 육체는 잠들었으나
영을 깨워서 주를 포커스할 수 있었던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요. 그래서 요한을 보면 요한의 포지션이 아주 특별해요. 요한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예, 예수님의 품 안에 있어요. 가슴에 기대요. 그분의 품 안에 안겨있는 제자예요.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영적인 초대가 있어요. 예수님의 품은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음에 초대된 제자가 요한밖에 없어요. 그 요한이 그 영과 육에 끼어있는 신부의 영성의 신비를 통과하니까 이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신부들을 정렬시킬 수 있는 요한계시록, 또 마지막 때 신부들 요한계시록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 1, 2, 3, 4에 보면은 영적인 계시가 정말 많아요. 마지막 때를 위한 계시가 요한 1, 2, 3.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틀 동안의 일을 이 10장에 넘쳐서 썼던 요한복음. 요한복음 보면 주님의 기적과 이사,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가장 많이 녹아지거든요. 공간복음은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스토리가 없어요.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쏟아지는 책이에요. 요한일서는 계시가 쏟아져요. 요한계시록은 계시 그 자체예요. 그 요한이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이유 딱 하나예요. 그가 그분의 마음에 초대받았고, 오늘 요한이 이 수많은 예루살렘 여자들 중에 술람미 여인만 골라서 이 신부의 여정을 왕이 걸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수많은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를 술람미 여인처럼 골라서 그 품에 초대해가지고 그 미성숙한 신부가 성숙한 신부가 되고 계시를 담은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때 우리는 이 계시적 타원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요한이 돼야 돼요. 존. 여러분 모두가 존이 돼야 돼. 이거 아가서 끝나고 요한계시록 봐야 돼요. 이게 여기 딱 맞물리니까 하나님 특별히 제자들에게 다 순교의 그 빠른 시간들을 복음을 빠르게 전파하고 빠르게 목숨을 걷어가셨는데 요한에게는 계속해서 시간을 주시고, 왜냐하면 이 땅에 신부들을 정렬시키는 주님의 메신저로서 이 땅에 주어진 거예요. 성숙한 신부, 그 여정으로. 그래서 사도 요한만이 그리스도의 어두운 밤에 초대가 돼서 이 여정을 뚫어가요. 그래서 이 여정을 걸어가 본 자만이 요한계시록에서의 그 계시 앞에서 마지막 시대의 신부로서 정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뭐예요?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내려와요. 그 영광이 내려오는 그거를 누가 마주할 수 있어요? 요한이 마주할 수 있어요. 오늘 아가서로 보면 누가 마주할 수 있어요? 성숙한 신부가 마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성숙한 신부들에게만 허락하시는 특별한 고난이 있어요. 특별한 핍박이 있어요. 5장이 키아준 구조에서 10파트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건데, 미성숙할 때는요 오히려 고난이 없어요. 미성숙할 때는 신랑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보호하잖아요, 신부를. 그래서 신부가 갈망하는 걸 보자마자 짠 하고 나타나서 바로 결혼을 해버려요. 근데 저 5장에서는요 신랑이 또 쫓아가요. 근데 그 성을, 이 신부를 보호해야만 하는 순찰대나 야경꾼들의 이 사람들이요 신부를 공격해요. 핍박하고 그 겉옷을 빼앗아 버려요. 그런데도 신랑이 막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신부가 이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영적 성장과 영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의 시간이 허락되어지는 이유는 그 시간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부의 성숙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뒤에서 그걸 지켜봐요. 신부가 얻어맞고 겉옷 빼앗기고 가진 것 없이 그렇게 물어뜯기는 그걸 지켜봐요. 허락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핍박과 고난과 박해 가운데 이 신부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요정을 한번 볼까요? 5장 6절에서 8절인데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자, 그래서 지금 왕이 없어졌다는 걸 알고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 다음 절 7절 성안을, 시작.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자, 이 보세요. 이게 지금 뭐냐면요, 그냥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신부를 지켜줘야 되는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의를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신부를 핍박해요. 이 상태가 뭐냐면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의 때문에 받는 박해와 핍박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근데 이렇게 핍박받으면 미성숙한 신부는 다른 남자 만나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어떤 장소를 피해서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울면서 신랑을 원망하고 있죠. 이놈의 남편 어디 가가지고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지금 이 수치를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지금 이 거절감을 당해야 되나? 안 그래도 나는 거절감도 많고 수치심도 많고, 안 그래도 지금 피부가 검은 부끄러움이 많은 여인인데 겨우 사랑받아가지고 인간 되었는데 왜 또 내 삶 가운데 이 수치와 이 거절감과 이 고난과 이 아픔이 내게 오는가? 근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이 신부가 성숙해지니까, 그 영혼이 온전히 신랑을 포커스 하니까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해요. 그 얻어맞고 빼앗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라. 이 여인은 고난과 핍박을 통과하면서 신랑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핍박과 고난 때문에 신랑을 더 갈망하게 돼요. 신랑을 향한 사랑이 더 진해져요. 더 원하게 돼요. 이거는 신랑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신랑을 얻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아요.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놔도 괜찮아요.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나는, 예루살렘 딸들아,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때문에 얻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오히려 그 핍박과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더 불일 듯 올라와서 그 불타는 사랑 안에서 내 모든 것이 불타 살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원한다. 나는 주님을 더 원한다. 그 열정으로 이 신부가 더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으로요, 8절 밑으로 계속해서 노래해요. 신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가 비록 이 신랑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겉옷이 벗겨지고 수치와 거절감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난 괜찮아요. 난 주님을 더 원해요. 내 이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더라도 나는 주님 당신을 더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더 쫓기를 원합니다. 내 삶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를 쫓으면서 주님을 오히려 노래해요. 그 순간에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에요. 신랑을 찾아 헤매는 그 여정인데 그 여정 속에서 핍박받을 때에 이 여인이 오히려 주를 향한 더 깊은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더 깊게 아는 거예요. 정말 나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나는 정말 신랑밖에 없구나. 다른 모든 걸 가져도 다 필요 없구나. 나는 정말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그 고백을 받는 게 오장. 신랑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했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가,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다 내려놓고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성숙한 신부가 돼서 십자가를 매기로 결단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요. 십자가를 위해서 목이 배임당하고, 십자가를 위해서 끓는 기름에 튀겨져 죽고, 십자가를 위해서 목 배임당하고, 뭐 그 손발 다 잘리고 창 맞아 죽고요. 오늘 수많은 주님의 신부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결단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져요. 여러분,
여자가 사랑하면 엄청 무서워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소리가 내린대요.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대요. 이게 뭐냐면 사랑에 빠진 여인의 파워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들이자 결국엔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신부로 부르신 이유가, 오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그 신부들이 언제 가장 강해지냐? 주의 백성들이 신부가 될 때, 주를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주를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서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모든 걸 거절할 수 있는, 그게 성숙한 신부들을 이끄는 주님의 어두운 밤이고, 그리고 그 어두운 밤에 헌신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극심한 어둠을 뚫어내는 사람들만 받게 되는 영광이 첫째 부활이에요. 이 첫째 부활. 첫째 부활 요한계시록 보면 누가 받아요? 주를 위하여 순교한 자들, 피 흘려 죽은 자들. 뭡니까? 이 어두운 밤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어요. 엄청난 영광이죠. 천년왕국은요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영화로운 사람들도 있고 아직 육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고 타락할 여지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해서 빛나는 영광을 갖고 있는 첫째 부활의 성도들, 이 어두운 밤을 뚫어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를 예수님이 그 어두운 밤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 신부야, 나를 위해서 내 사랑 안에서 이 어두운 밤을 함께 나와 같이 걷자. 걸어볼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삶이 미성숙한 사람이 되겠냐고요. 성숙한 사람들도 망설여지는 판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가서의 이 모든 여정을 공부하면서 결국엔 우리가 여기 뭐 아가서 1장에 있는 분들도 있고 2장에 있는 분도 있고 3장에 있는 분도 있고 4장이면 다 다양할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8장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이 8단계를 넘어서서 주와 함께 하나됨의 신비를 누리는 그 완성된 신부의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 어느 때에, 그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두운 밤을 초대할 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애끓는 마음으로 이슬람의 여인처럼 그분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들어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어두운 밤에 들어가면요, 어두운 밤이잖아요. 뭐가 더 선명하겠어요? 그렇죠. 가장 밝은 빛, 가장 어두운 그 공간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 있어요. 어두운 밤은 그리스도의 빛만을 쫓아가고 토라의 빛만을 쫓아가는 원띵하는, 다른 빛이 아니거든요. 예수의 빛과 토라의 빛이 같은 빛이에요. 그래서 그걸 원띵하고 싱글 포커스하고 비둘기 같은 눈동자로 계속 쫓아가면서 그것만 보면서 가는 게 신부예요. 그런 신부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는요, 신랑을 위해서 받는 거절과 수치심이 오히려 더 강한 불쏘시개가 돼요. 원수의 공격이 그를 향한 사랑을 더 불타오르게 만들어요. 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그냥 오늘 제가 의도하지 않고 읽었던 책인데 그 첫 장을 읽으면서 또 눈물이 좀 많이 났어요. 예. 이게 뭐냐면 두 모라비안 선교사에 대한 얘기예요. 독일에 18세기에 두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선교사들이 젊은 나이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어느 한 섬 지역에 그 섬을 사가지고 그 섬의 주인이 노예들을 몇천 명을 부리면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있는 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섬 주인은 선교사들이나 목사들이나 사역한 사람들이 오면
절대로 허락을 안 해줬대요. 자기가 섬 주인이니까 섬 밖으로 내쫓거나 아니면은 몰래 들어오면 잡아다가 별채에 가둬놨다가 본국으로 송환해버리고. 그러니까 선교사의 부르심으로는 복음을 전하러 들어갈 수가 없는. 근데 이 두 청년이요, 그리스도를 복음에 대한 이 불타오름이 있으니까 그 섬에 있는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기로 결정하냐면 노예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그냥 몇 년 살다가 나 사실은 노예 아니에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노예로 한번 들어가면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결단했을 때에 온 가족들이 정신 나가냐부터 시작해서 왜 네 인생을 그런 데 보내면서 막. 그런데 주변 사람이 만류하고 반대할수록 그 선교지의 그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커지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가족들에게 결단을 하고 스스로 노예가 돼서 그 섬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고, 그리고 그 섬에 있는 모든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거기서 노예로 죽었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 순교가 한 세대 안에 2,000명의 모라비안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파송하는 원동력이 됐어요. 이들의 이야기가 본국에 전해지고 선포되면서 2,000명 이상의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 어디라도 어린 양이 이끄시면 어린 양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겠다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어린 양을 따라서 걷겠다고 하는 그 선교사들의 엄청난 모라비안 선교의 부흥의 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뭐예요? 스스로 어둠 밤에 들어가서 스스로가 노예가 되기를 결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걸어간 거죠. 제가 오늘 그 책의 내용을 읽는데 굉장히 울컥하면서 찜찜했어요. 왜 찜찜하냐면 나는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는데, 나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까지 못 사랑하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을까?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모르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시잖아요, 제 비전이 순교인데 오늘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이 그 어두운 밤을 향한 어떤 초대들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밤의 어둠을 기꺼이 네가 들어갈 수 있겠니?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르겠는데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가능하다면 나도 좀 그렇게 써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근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도저히 두렵고 떨려서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주님 내 손을 잡고 이끌어 가 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놓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야 믿음을 지켜야 된다,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 순교자적 영성으로 살아내야 된다, 모라비안 영성으로 가야 된다고 말하지만 진짜 그 결단이 오고 신부의 영이 부어지고 했을 때 여러분, 성숙한 영을 갖지 않으면 근처에도 못 갑니다.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어린 양을 따르는 영성 없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 때문에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믿음으로는요, 순교는커녕 여러분 주를 떠나 배도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마지막 시대를 놓고 목회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미성숙을 넘어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 영성을 꼭 소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김미지저스 찬양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그 찬양을 불러요. 모든 걸 잃어도 예수만 원해요. 오로지 예수님만 내가 원띵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정작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삶을 살아갈 때는 예수님한테 원띵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상황, 자기 상태, 자기 믿음, 자기 스타일, 자기 방식, 그 어디에도 어린 양이 원하시는 장소, 어린 양이 원하는 방식, 예수께서 원하는 스타일로 가고자 하는, 내가 거기 가고자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영성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에 그냥 휘쓸려 가는 겁니다. 바벨론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섬 하나 사놓고 선교사들은 절대 안 돼, 복음은 절대 안 돼 하면서 주인 노릇하면서 모든 선교사를 내쫓고 모든 사람을 노예 살아서 살고 있는, 그게 바벨론으로 보이더라고요. 바벨론이 그만큼 강력해요,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있고, 어느 순간 내 삶의 목적이 되어가고 있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여기에 한 발 저기에 한 발 담궈서 변질되어가고 타락해가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길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싱글 포커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예수님,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내 모든 걸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내 모든 걸 들여서라도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통과 고난과 상처와 수치와 거절감, 이것 때문에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 모든 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신부들, 여러분 꼭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꼭 그런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방향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근데 여러분, 안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안 돼가지고 되게 좌절했어요. 내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나는 노예로 자처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갈 수 있었을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는데 안 되니까, 아는데 마음이 안 먹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하다가 책상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방향은 정해졌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근데 얼마나 예수를 원하는지, 얼마나 따르길 원하는지, 주님, 내가 결단한 걸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오늘 이 밤에 이 메시지가 100% 동의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꼭 이 기도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주님을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실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어요. 여러분이 신부라면, 여러분이 제자라면, 여러분이 토라의 빛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어두운 밤을 뚫어 가야 될 겁니다. 각자가 마주하는 어두운 밤의 시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요,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걸 깨달았어요. 이거 내가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마지막 때에 알면 통과될 줄 알고 깨어있으면 넘어가질 줄 알았는데, 막상 내가 어떤 진지한 물음 가운데서 딱 부딪히고 나니까 알아도 잘 안 되고, 분명히 아는데 안 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순전한 신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내가 순전한 신부로 슬기로운 처녀들로 그분의 오심을 마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오늘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인생이 될 수 있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 모리아비안의 선교사들처럼 그런 결단이 생길 수 있고,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서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어린 양을 따르는 온전한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그런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나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진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